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죠. 그리고 헌법 아래에서 여러 가지 규범이나 규칙, 법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헌법이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률이 작동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크다란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하고 양육시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도 있고 사랑의 원리도 있고 용서의 원리도 있고 공의,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나의 계획들을 세울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2장에는 그런 그 형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뉘우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환난과 고통, 어려움, 이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너희들 그 바라보고만 있느냐? 저기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금 아직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야곱이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좀 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말하는 그 태도, 행동, 야곱의 그 모습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거룩한 이름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옛날처럼 옛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라, 좀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스라엘이 말하되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말하기를, 그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서 고향에 왔을 때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고, 그죠? 자기가 이제 족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훈련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족장은 족장인데 아직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족장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1절 2절에 나타난 그 말씀은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도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겉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이 내면적인 것, 인격적으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적인 그리고 의논을 통해서 자꾸 뽑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가장 분명한데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부적격자가 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나는 부적격자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고, 부적격자이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족장은 족장인데 이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사는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아브라함 때도 2차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 때도 1차례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야곱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곡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편적으로 오늘 야곱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 먹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성숙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래 돈 있으니까 나 저기 애굽에 가서 쌀 사 먹으면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흉년을 주셨을까? 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나를 성숙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셨는가? 아픔을 주셨는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주셨는가? 아니면 혹은 나에게 이런 횡재를 주셨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일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42장 앞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내려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다시 이끌어내십니다. 이런 요셉의 그런 스토리를 보면 장관도 그렇고 바로 왕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보디발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근을 주신 거예요. 흉년을 주셨다는 거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못된 그리고 나의 자아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왜 이렇게 삶의 흉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알지만은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야곱처럼 반응을 한단 말이죠. 먹을 것을 먼저 찾게 되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해결하고 싶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야곱의 반응을 야곱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한 이야기가요,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수준의, 이 야곱의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돈 있으면 돈 가지고 사 먹으면 되고, 능력 있으면 그 능력으로 자기가 무슨 일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족장이라고 하는 야곱의 수준인 거죠. 시편 105편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일부러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흉년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날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요, 어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있는 돈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사 먹으면 된다. 어디에 양식이 있는지 정보 수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사 먹어야 되는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수준을 높여서, 왜 애굽에 가서 내가 곡식을 사야 하는가? 하나님, 제가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굶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성도이고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은 족장이지만 족장이 아닌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양식을 사러 가서 그 양식을 샀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면 죽어요. 양식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고 번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실존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요셉처럼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의 그 아들 요셉, 베냐민, 요셉은 잃었는데 이거 또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굶고 또 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도 내놔야 돼요. 베냐민이 요셉 앞에 가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거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고 있으면 안전하겠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요, 그걸 못 막습니다. 재난을 예방하려고 하고 내가 뭐 지키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없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베냐민 지키겠다고, 돈 물려주겠다고, 재산 물려주겠다고, 그 공부 열심히 하니까 훌륭하고 잘 크고 좋더라,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종종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분 봅니다. 예방 목회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살기나 잘 살지.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 자기가 아무리 예방 목회를 한들 그게 예방이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족 가운데 가나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은요, 이 흉년은요, 이 고난은요, 그 야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닌 거잖아요. 고난이지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늘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옛날에 사연 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모이는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이기도 싫고 막 모이도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지금 그과 달리 요셉은 고난 당했잖아요. 먼저 당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과정들을 훌륭하게 통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애굽에 보내셨을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하나님 뜻이 있다고 요셉은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렇거든요. 45장 읽지는 않았지만요, 45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고백 1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에 보면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고난당하는 가운데 형들한테도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요셉은 이 고난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둘이 부정한 일을 한들 보디발의 아내가 떠들겠습니까? 자기만 입 다물면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높은 자리에서 주는 뇌물을 받고 자기 삶을 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이 고난과 흉년, 그런 버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흉년을 통해서 자기의 형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더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요셉은 그걸 느끼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확실히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추석 시간에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형제들도 그죠? 보면 형제들이 이제 막 요셉이 막 고통을 주잖아요. 막 곤란하도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감옥에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잖아요. 이 나쁜, 네가 요셉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다 까먹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오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동생의 피를, 우리가 동생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그죠?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라.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수준에만 머물지 마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인과응보 수준,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고 갚으시기도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헌법이 있으면 헌법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은 헌법을 막 이루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헌법과 위배되면 그거 다 고치고 새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구속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뜻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어떤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그 하나의 그 인과응보의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다 내 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유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면죄부만 받으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걸 깨달으시라는 거죠. 벌 받고 징계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성숙되어져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인과응보의 법칙, 이렇게 내 죄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잘 못 벗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서도 해주시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 잘못했는 것마다 때리시고 철저하게 막 하시는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제대로 우리에게 벌 안 주실 때가 많거든요. 우리 제대로 벌 받으면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게 됩니까? 적당히 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주일날 한번 빠지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을 한번 싹 빠져보니까 마른 하늘에 뭐 벼락도 안 치고 쨍쨍하게 좋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목사 안수 받고 딱 두 번 제가 교회를 안 가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일을 떼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주일을 한번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해봤어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집에 예배 드리면 되죠 싶어서 예배 드리고 또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 교회 안 가도 되네, 벌 안 주네, 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 안 나가봐도 별거 없네, 안 나가봐도 별거 없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이제 안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안 빠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휴가 가도 나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뭐 때문에 뭐 어렵다 해도 아이고 그래도 그 가서 뭐 하면 되지, 이 마음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면죄부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게 꾀병으로 나타나고 착각 속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 뜻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일어날 고일만 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정말 로또 같은 거 당첨맞게 해서 그렇게도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야곱은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도 빼앗기고 시몬도 빼앗기고 이제 베냐민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부족한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 성숙으로 연결돼서 꾸준하게 성숙해야 되는데, 그때 만났을 때는 막 부국 떠서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것들을 아들보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서는 거죠. 족장이지만 족장 같지 않는, 성도지만 성도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해요. 야곱이 우리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픈 기억도 추억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가족들하고 모여서 오해도 좀 푸시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도 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저 바쁜기고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그 제대로 이렇게 못 해준 거 있잖아. 이게 늘 마음에 찌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공부도 못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주고 라면 끓여 먹이고 했던 그런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현민이는 잘 얻어먹어요. 할머니한테. 그런데 그것도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그렇게 힘을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렸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낮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늘 우리가 오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